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분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어떤 교훈을 통한 성자 예수님의 어떤 자기 계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3장에서 보게 되면 성 만찬, 최후의 만찬 과정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또 말씀하시고 또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또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새 계명도 주십니다. 또 14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어떤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여전히 이 세상에 남아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들에게 어떤 용기와 희망을 주는 그런 교훈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15장의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어떠한 어려움에도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꼭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붙어 있기를 제자들에게 또한 교훈하고 있습니다. 14장부터 16장의 결론 부분은 16장 33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1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감람산 즉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록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모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겟세마네 기도에 관한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 대신에 오늘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이렇게 기도한 예수님의 기도에 관한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먼저 예수님 자신과 성부 하나님을 위한 기도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제자들과 또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기도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17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과 성부 하나님을 위한 기도이며 또 6절부터 19절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절부터 26절은 모든 성도들을 위한 기도. 여기 모든 성도들은 지금 현재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앞으로 믿음 가운데 살게 될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 자신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성육신하사 완전한 인간이 되심으로 스스로 포기했던 창세전의 영광을 이제 십자가의 사역을 다 이름으로 다시 누리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신의 영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구하는 내용이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또한 여러 가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 그리고 또한 십자가의 고난과 또 죽음, 부활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이 오래전부터 창세전부터 정해놓으신 성부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영광은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과 함께 소유했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든 것이 창세전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으로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온전한 순종 가운데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과, 또한 그 창세전에 가지고 있었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영광이 다시 이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다시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부터 19절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중보 기도의 내용은, 첫 번째,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때 세상을 피하거나 악한 자들에게 빠지지 않도록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해주실 것과 계속 그 믿음이 보존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인 것 같이 제자들 또한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연합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제자들을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의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들이 장차 복음의 전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 당연히 받게 될 세상의 핍박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을 위한 기도 내용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도들은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 또 주님께서 부탁하신 그 말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 복음 전파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백성들을 멸망으로부터 끝까지 지키시며 그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20절부터 26절은 모든 성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기서 성도들은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그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의 전도를 통해서 장차 예수님을 믿게 될 미래의 모든 성도들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도들 간의 일치와 연합, 그리고 성도들이 장차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해서 하나됨, 즉 성도들의 연합은 어떤 획일적인 연합이 아니고 다양성 가운데 어떤 통일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 말씀처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으나 한 몸을 이루는 것과 같이 성도들 간의 연합이라는 결국 몸의 머리 대신 주 안에서의 연합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간곡히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모든 성도들이 서로 용납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말씀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 있으나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복음 전파를 위한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되어야 될 일이 바로 세상과 구별되는 삶, 바로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연약한 인간인지라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루도 어떻게 하면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까? 주님의 그 기도처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아닌 우리를 위해서, 즉 교회를 위해서,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온 세상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전날,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또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한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 시간 살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또한 그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기도한 내용을 아버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이루어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또 거룩한 삶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